여러분, 잠언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요, 잠언에서 이런 지혜를 말하는 방법으로 두드러지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대조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대조는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라는 그런 방식인데요, 서로 상반되거나 대립되는 그 두 내용을 가지고 그 차이를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대조법이죠.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와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진실하게 정직하게 돈을 버는데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게 대조법이니까 이 패역한 방법, 즉 더러운 방법, 거짓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모아서 부자가 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와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를 대조하니까 어느 게 더 낫다는 겁니까? 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낫다라는 표현은 이 히브리어로 토브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합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의 이 공동 번역에서는 더럽게 재산을 모으느니 가난해도 떳떳하게 살아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누리지 말고 가난하더라도 성실히 일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돈이 꼭 필요하고 또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돈으로 얻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돈이 없으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 인심이 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7절에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부자가 되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인기가 많아집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되면 사람이 떠나갑니다. 심지어 가족까지도 싫어하고 멀리합니다. 그러니 돈이 주는 편리함과 유익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돈의 유혹, 거짓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모으는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실하면 뭐해? 정직하면 뭐해?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지. 열심히 정직히 일해봤자 월급은 쥐꼬리만 한데 언제 제대로 살아보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성실의 가치를 부정합니다. 2절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길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헛된 소원, 돈과 명예와 권력에 이끌려서 이 자신의 발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짓된 부자의 삶은 심판으로 멸망받습니다.
5절에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9절에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여러분, 악한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짓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거짓은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받습니다. 여러분, 속임수로 부족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유익을 누리는 것 같고 또 돈이 있으니까 법을 피해가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세상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과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고 나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거짓된 부자의 삶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입니다. 하지만 성실하여 가난한 삶은 지혜로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실은 말과 행동이 같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보지 않고도 그 말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런 성실은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이런 성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덕분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성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실은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못 벌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존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유했는가 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8절에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살찌우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지혜이고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인 성실함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이런 성실한 자의 삶을 보상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지혜로운 자의 선택인 이런 성실한 걸음, 정직한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